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과 우리가 현재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상황적인 감각만으로 우리는 이 인간들이 서로가 보고 느끼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복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일단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세상적으로 잘 되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모두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가져야 우리는 그것을 두고 복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이제 정말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두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을 회관이나 혹은 우리 젊은 분들은 동창회나 여러 사람들 모임 가보시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 간의 이런 얘기들, 주변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지금의 이 상황이,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저 옆에 있는 저 영감은, 저 사람은 한 번도 교회 안 가고 맨날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 예배도 안 드렸는데 저 사람은 왜 이리 잘 살아? 저 사람은 축복을 누리고 나는 왜 복을 누리지 않았지? 난 예수를 몇십 년 믿어왔는데. 이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흔히 잘 된다, 복되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묶여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다, 원망스럽다, 문제 있다 이러는 것들도 실제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틀어질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문제가 있고 원망스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과 행복의 기준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복받았어 했을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행복의 기준을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로 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풍랑 가운데 베드로가 걸어가요. 파도 막 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걸어가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빠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봤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알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을 놓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놓고 주님을 잃고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을 놓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너무 심한 환난이나 너무 심한 낙심을 해서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 모두도 그렇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굳게 잡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붙잡을 때가 언제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사실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더 많이 붙잡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사건은 단순하게 환난과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많이 놓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졌고 내 뜻대로 구하였더니 얻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 것이 풍족했을 때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물론 겉모습은 주님께 나오죠. 겉모습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깊게 들어가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는 배고팠을 때 한 끼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여기셨을 겁니다.
저도 배고픔을 많이 모르는 세대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배고픔 한 끼만 이겨낼 수 있다면, 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밥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보면 풍족했을 때는 밥을 너무나 잘 먹고 있는데 배고플 때는 한 끼만 먹어도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서 주님을 놓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놓치는 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잘못된 시선과 태도와 자세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환경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환경의 영향을 받는 가짜 신앙인들이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맹인이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기적의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 이 사건이 이어져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아멘. 지금 두 맹인이 쫓아오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후에 바로 나오신 그 길에 두 맹인이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이로의 딸만 보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 확장시킨다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거라사 지방에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풍랑이 쳐요. 큰 파도가 쳐가지고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질문만 가득할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만요,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아까 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냥 귀신을 내쫓은 것도 아니라 군대 귀신, 이 군대 들린 자가 나타나요. 엄청나게 센 귀신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세고 제어할 수 없는 귀신이기 때문에 그 제어시키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그 군대 귀신을 제어시켜요. 그냥 제어되는 게 아니라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어야 될 만큼 강한 귀신이었어요. 군대 귀신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의 말로 나가는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얼마나 힘이 셌으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다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쭉 보여주세요. 강한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를 잠잠하게, 자연현상을 잠잠하게 하시고, 두 번째, 엄청나게 강한 귀신을 내쫓아 버리시고, 세 번째,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은요, 따르는 제자들은 엄청나게 놀라있는 상황이라고요. 현재 이 본문의 시작 때 제자들은요, 적당한 기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고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따르던 무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해서 갔다가 부정한 여인이었던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는데 그 여인이 낫는 것도 보고,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만약에 이런 기적들, 우리가 소소한 기적들 말고요, 제가 소소하다고 해서 작은 기적은 아니지만 오병이어나 이런 기적들은 막 그래도 큰 충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려나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 만일 여러분들이 이때 예수님의 이 모습들을 다 보고 따랐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때 예수님 옆에 계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심정이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글로만 보니까 놀라움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참 태평하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처럼 태평한 사람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완전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거 죽은 자가 또 살아났어? 근데 제자들은 이걸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미쳐버릴 정도로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자연도 잠재우지, 아니 귀신, 엄청난 귀신도 한마디로 정리해버리시지, 부정한 것도 고치시지,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대단한 분을 따라간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제자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 초자연적인 분이 왕이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예수와 함께 따라가고 예수를 쫓고 있는,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맛봤는데 과연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를 쫓은 자들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의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쫓아갈까요? 우리가 예수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쫓아갈까요? 아니, 반대로 얘기했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없어서 주님을 못 쫓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두 맹인이 찾아오는 겁니다. 쫓아와요. 그런데 이 두 맹인조차도 고치시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을 고치시고 오늘 뒤에 말씀은 뭐냐면 귀신 들려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까지 고치세요. 오늘 이걸 보려고 해요. 이 사람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걸 쫓아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맹인.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인데 원래 성경에서 맹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실제 장애를 가진 안 못 보는 사람들의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맹인이라고 얘기하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떠한 맹인, 어떠한 눈 앞에 못 보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시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시력도 잃어버린 사람을 맹인이라고 지칭해요,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맹인들은 앞만 못 봤을 뿐이지 영적인 눈은 띄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반전이거든요. 모든 맹인을 고쳤을 때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걸 보는데 성경이 집중하는 건 영적인 눈도 맹인이 되어 있다는 걸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맹인은 그 맹인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눈이 띄어있는 맹인이에요. 이거를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 본문이 달라져요. 자, 영적인 눈은 뜨고 있고 육적인 눈만 못 보고 있는 맹인이에요. 그들이 소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8절처럼요.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28절처럼 번역되어 있는데 내가 능히 이런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얘기해요. 28절에 보시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헬라어로 얘기하면요, 네가 믿느냐? 먼저 믿음을 물어보세요. 순서가 바뀌어요. 한글로 바뀌면서. 근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네가 믿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반복해요. 그러면 앞에서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곧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세요. 육적인 눈을 띄는 것, 너가 눈을 뜨는 걸 믿느냐를 먼저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를 물어봤는지를 알아야지 이 본문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게요. 그런데 이 복음서 중에서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믿음을 물어보시는 본문은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한 본문이에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봐요. 이게 헬라어로만 볼 수 있는 본문인데 믿음이 있냐고 질문해요. 즉, 이 눈을 뜨는 사건은 단순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눈만 뜨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은 믿음하고 아주 밀접된 관계가 있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의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믿음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보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앞에 수많은 사건 중에 제자들에게 다시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오늘 고쳐주시면서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이적을 넘어서서, 기적을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일하시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또 많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상황 중에 항상 믿음에 있는 사람이 기적과 이적 속에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만으로 믿음 생활하면은요, 그 믿음 생활은 변질돼요. 어떤 때는 이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은요, 기적과 이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표징으로 가면 안 돼요. 표적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성공했어. 내가 건강해. 우리 아들이 잘 돼.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을 받아. 이것은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믿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것처럼 보이고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건 믿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부술 써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우리보다 잘 살아요.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잘 사는 것은요, 여러분 항상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건강한 삶도요, 항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만사 형통과 세상의 평화는요,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진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믿음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문제를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은혜를 아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그 믿음을 알아야 돼요. 그 진짜 믿음을 알아야 돼요. 자, 27절에 보시면 소경이 쫓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소경이 쫓아오는 말이 중요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냥 넘기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단어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단어예요. 이 말은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요. 이 단어를 함부로 언급하면 큰일 나요. 굉장히 눈치를 보냐.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왕.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어요. 경배하려고 오다가 잘못 들어가서 헤롯을 만나잖아요. 그 헤롯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서 났느냐. 동방 박사가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 긴장을 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 왕이라는 말 한마디가 피바람을 불러오는 말인데 세례 요한이 그 사역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한 게 이거거든요. 당신이 그 유대인의 왕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민감한 단어가 이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 전체가 이 말에 집중하고 있고 굉장히 민감한 말이고 정치적인 말이에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요.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냥 눈이 안 보여서 세상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물절 모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한 그렇게 말해야만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고쳐주신 사람 보면 랍비여, 선생이여, 주여 뭐 등등등 예수님을 쫓아만 와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민감한 말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선 요한복음 9장을 좀 보셔야 돼요. 좀 길더라도 볼게요.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 요한복음의 이 9장의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거거든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어떤 분이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것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아닌 걸로 입증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고치신 게 아니려면 입증을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은 맹인이 아니었다를 입증해야 되고, 두 번째, 혹은 이 사람이 맹인이었으면 예수님이 고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부모가 그런 거죠. 원래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물어요. 그러면 누가 고쳤냐? 예수가 고쳤냐? 근데 이 부모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친 것을. 그런데 왜 말을 못하느냐? 출교시킬까 봐. 당시에 여기서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고쳐주었다라는 말만 하면 이 당시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자신의 공동체에서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상황에 버려져 있어요. 지금 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도 예수님이 했다고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민감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민감한 상황에 소경이, 오늘 본문의 소경은 뭐라고 하느냐?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를 불러요. 민감한 시대에 민감한 단어까지 쓰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28절,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메시아여, 눈을 뜨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기서 눈을 뜯느냐도 있지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한 게 뭐냐면, 내가 메시아임을, 다윗의 자손임을 믿느냐부터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앞에 믿느냐가 또 붙어 있다고요. 너가 다윗의 자손임을 진정으로 믿느냐?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눈을 뜨게 할 것도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이렇게 했죠. 네 주님, 그러하웨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눈을 만지시고 이렇게 말하세요. 29절에 보면 눈이 떠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육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선포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기도원에서 은사사역, 옛날에 기도원 은사사역대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놓고 안 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할머니가 권사님이셔서 의정부 기도원에 따라서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믿음대로 된다고 막 기도하시니까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주님, 커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키가 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믿었어요. 상처는 제 믿음에 대한 상처만 받았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이 산을 명해서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하는 믿음인데, 나는 키 하나 크지 못하는 믿음인가? 전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의 고백을 묻고 계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것은 30절에 그 이후에 믿음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경고하는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왜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오시는데 정말로 기적 속에서 말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쫓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가?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저기서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야, 메시아야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데 영적으로 눈이 깨인 사람이에요. 잘 보이고 잘 보는데, 정말 시선은 잘 보이는데 영적으로 못 보는 자들이 넘쳐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쫓아가면서 그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소리를 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단순하게 내 눈이 좋아서 내가 보는 게 다다가 아니에요. 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가 누군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너가 믿느냐? 메시아가 그렇게 할 줄을 믿느냐? 그러고 그러시는 거죠. 너의 믿음이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볼 것이다. 너의 믿음이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삼가 경고를 하냐? 네가 보는 그 메시아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아직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메시아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완벽하게 남아 계신 분이에요. 섣불리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만 보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침묵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가고 있는데 32절에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귀 먹고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으니까 33절에 뭐라고 하냐? 이런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드디어 메시아를 보게 한 사건이 있었고, 드디어 메시아의 말을 듣고 말하게 하는, 만드는, 선포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맹인의 얘기는 메시아를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건이고요. 말 못하는 사람은 듣지도 못하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말을 비로소 영적인 귀로 듣게 되고 영적인 입으로 선포하게 한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오늘 이 치유는 그걸 담아내고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려워요. 단순하게 육적으로 회복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나아졌다는 기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놀라운 사건, 믿음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기적만 봐요.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들은 오늘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전에 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온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그림자였거든요. 메시아의 흔적이었어요. 메시아 본 적도 없는데 이들이 아직까지도 매달려 있는 게 뭐냐?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놓고서도 하나님 메시아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세상의 시선만 가지고 있다고요. 이 사건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마지막에 소경을 눈을 뜨시며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내셨습니까?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도시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 첫 번째로 갈릴리의 순회 여정을 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4장 23절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말씀하고 이어져요. 즉 보면 오늘 말씀의 끝에도 보면 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세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는데,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약한 것들을 고치시기 전에 하시는 게 뭐냐면 매번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핵심이 여기 있어요. 고치시기 전에,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기적이 먼저 앞에 가면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면 우리는 기적에만 매몰되어 있는 죽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적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뜬 것까진 좋았으나 거기에 꽂혀버리면 메시아가 보이지 않거든요. 이 이야기를 오늘 제자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메시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아는 건 뭐냐면 나한테 어떠한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났느냐를 두고 은혜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내립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저질렀을 때 그날 아침에는 여김없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마당에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으니 기적을 원하고 따르지가 않고 메시아를 바라보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일을 보면서 고백하는 구약과는 다른 신약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믿음이, 메시아의 은혜는 그래서 믿음과 연결된다라는 거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는 자들은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열린 것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 은혜 입었어요. 그럼 너의 믿음대로 될 거야. 곧 네가 아는 대로 될 거야.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를 알고 있는 너가 아는 그대로 메시아의 은혜가 임할 거야. 그러니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신다면서 기적과 이적을 붙잡고 있으면 눈이 떠집니까?
세상적인 눈은 떠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절대로 떠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란 무엇일까요? 진짜 은혜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어야 세상에서 더 잘 삽니다. 예수 안 믿어야 더 건강합니다. 예수 안 믿어야 더 높은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야 더 잘 나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편견을 깨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가로막고 있는 이 편견을 깨버리시고 벗어버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가 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예수 믿는 자가 최고의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다 건강하면 그건 다 기적과 이적에 매몰되어 있는 죽은 신앙인이라고요, 여러분.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런 것들이 진짜 은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데 제가 저렇게 잘 돼?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닌 거라고요. 그걸 붙잡아서 거라사 지방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진짜 은혜 메시아가 옆에 있는데 예수님 떠나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 속에 메시아를 아는 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진짜 은혜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주님, 저 압니다. 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 거야. 예수를 보기 원하는 그 믿음대로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너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광풍이 잠재워지는 사건, 여러 사건들이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데 힘쓰자는 게 바로 이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도 아닌 가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진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세요. 부름 받은 자, 은혜를 맛본 자가 놀라운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자가 놀라운 자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놀라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되라고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주님의 말을 대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 예, 주여 그러하웨이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은혜를 입은 자이다. 나를 본 자는 복이 있도다.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너의 삶 가운데 소경이 보듯이, 말 못하는 자가 말하듯이, 듣지 못하는 자가 듣듯이 너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 것에 속상하고 힘들다 해도 예수님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시는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나의 시선이 향하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이 머무는 놀라운 진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강진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은 가짜 은혜를 갈망하는 기적과 이적을 쫓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진짜 믿음, 진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진짜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